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 사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발견되게 되면 경찰이나 검사 또 판사를 거쳐서 죄의 그 크기, 무게 이런 것에 따라서 형이 정해지거나 벌금이 정해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만이 죄가 용서되는 거죠. 사해지는 거죠. 물론 그 죄에 대한 흔적은 남아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주실까 하는 문제를 사람들이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헷갈려 합니다. 세상에서와 같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값을 치르는 그런 행위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라, 그런데 하지 않았으면 죄가 되고 하지 마라 했는데 하면 그게 또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에 더 한 발 나가서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이미 살인죄가 된다라고 하셨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서 지은 죄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죄를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법은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서 내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제물, 짐승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제사 행위를 함으로써 그 죄만 용서받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구약의 모든 제사법,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을, 율법을 다 끌어서 모아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 넘어가시기 직전에 선언하신 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요구되는 모든 법칙을, 그게 제사법이든 절기법이든 모든 법칙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일법, 거기에 11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인간 쪽에서 죄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은 전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할 수도 없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구약적인 그런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인간 쪽에서는 죄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거론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아들 외에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 소위 말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되잖아요.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믿으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들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놓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보는 날, 그날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열심히 하거나 11조를 하거나 뭐 주일 성수를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9절에는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곧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분명히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기를 자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안 주시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 믿지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영생을 얻거나 죄를 용서받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이 간증하는 것에서 자기가 수입이 생겼고 그 수입에 11조를 넉넉하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결국에 그분이 고백하는 거는 11조를 넉넉히 드려서 죄가 용서됐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우리가 11조 내 땅에서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백성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 승천하시어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믿음으로만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 길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만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그들이 교회요, 신자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